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그리스도
저녁 기도회 4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바깥을 보니 단풍이 많이 들고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삶을 이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소원하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경배해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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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주의 집에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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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마지막으로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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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오늘 이 저녁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합심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전해드립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는 소송에 휘말려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재판이 잘 진행되어서 사랑하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빠와 동생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외에도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일들까지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정들과 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재판과 소송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인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와 해결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문제를 놓고 심하여서 우리 함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둘째를 가지게 되어서 19주차가 되었는데 기형아 검사에서 아기가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최종 양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에 함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로의 어려움이 있고 취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귀한 청년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오며 가며 스치는 청년들, 그 청년들에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가치와
또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주님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살아내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청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면서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많은 은혜 누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새롭게 누리게 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그 은혜 선포하고 선언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며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셨고 이런 일 저런 일 즐거운 일 아픈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이 시간 다 함께 특별 기도회로 모여 찬양하며 주님께 아뢰며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물리적인 공간에서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처소가 혹 형편으로 인하여서 사정으로 인하여 일하고 있는 곳 또는 다른 곳에서 함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바로 그곳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한 그 땅이 주의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으로 주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고통들을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고치시며 살리시며 인도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리라고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위로와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소망하는 것 오늘 한 점이라도 더욱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니 우리가 부유하나 가난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과할수록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동산의 모든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환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또한 심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은혜로 오늘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진정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결국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확인하며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저녁 기도회 네 번째 날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5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혹시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도 다니지 못하지만 아마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리에서 유대인 어린 아이들이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바라고 발음하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좀 귀엽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바를 굳이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아이들이 아빠 아빠, 억양도 그래요. 억양도 아빠, 우리가 아빠 부르듯이. 그거 듣고 있으면은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좀 신기한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엄마는 이마예요. 이마. 여기랑 이름이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아빠, 이마 이렇게 아이들이 외치면서 놉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의 말씀, 읽기는 37절, 38, 39절만 읽었지만 우리 8장 전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 도우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배우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 얻은 사람은 우리가 쭉 읽어와서 알지만 예수님과 합쳐진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합쳐진 삶은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좀 열심히 내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 자, 로마서 8장 4절 말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성도에게도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도님들은 종종 성령 세례를 생각을 할 때 또는 얘기할 때 뭐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무슨 현상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부터 성령의 다스림 받기 시작하는 거야라는 걸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체험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또 예수님과 합쳐진 삶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합쳐진 삶인 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성경 곳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특히 14장 26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분인 거죠. 우리의 신앙 양심에 때때로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은 성도가 성령님의 사랑에 순종할 때 성품에서 열매 맺히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열매 맺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에는 그 어느 말씀보다도 성령님께서 성도를 깊은 친밀함과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자녀, 이 친밀함을,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입양된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히브리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이 아빠는 사실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한국말도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한 4촌벌쯤 되는 언어인데, 이 예수님 시대쯤 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읽는데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람어를 잘 몰랐을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그 당시 많이 썼던 아람어로 아바 이렇게 쓰고, 바로 그 옆에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적었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이제 아빠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이상한 걸 느낄 겁니다. 저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소개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아빠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많겠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이 구절이 그냥 아바 아버지였습니다. 현대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2000년 전에 아람어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깔고 애들이 귀엽게 아빠 아빠 하는 그런 친밀감을 좀 살려서 그렇게 이제 우리말 번역, 이 성경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아람어 아바를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렀다는 언어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아바라고 불렀을 수 있어요. 분명히 뭐 친밀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 한글 성경을 번역한 우리 번역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그 친밀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빠라고 발음하면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니까 이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아빠라는 발음을 선택해서 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아빠가 주는 이 어감이 주는 그 편안함, 따뜻함, 친밀감의 일부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빠 하는 그 느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의 친밀함의 본질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하면서 철없는 아이처럼 선을 함부로 넘으면서 그걸 친밀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옛날 뭐 조선시대 우리나라 유교 문화 방식으로 뭐 그렇게 예절을 지켜라,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따뜻한 편안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아빠 하고 부르는 그것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의 모범이 뭡니까? 모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들도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들도 알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아버지의 권한과 영광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님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석 떨면서 애들처럼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순종하며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과 영광과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 8장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의 신분과 미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가 3번이나 나오네요. 상속자, 이게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리고 동시에 로마서 8장에서 성도가 자녀로서 순종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은 역시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고난, 그리고 상속자의 영광, 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뜻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며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곳, 영광을 주신 곳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으심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합쳐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같은 고난을 감당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에요. 이 고난을 감당하는 순종. 뭐 순종을 하라니까 그건 이해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그런데 굳이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님은 내 고난보다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도와주셔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좀 뭐 잘 나가는 거, 쉬운 말로 뭐 탁월한 거, 잘하고 성공하고 1등하는 거, 그런 것만 떠올려요. 물론 그것이 영광의 일면이죠. 근데 그것만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기준밖에 안 되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볼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하셔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느끼겠어요? 어떤 영광을 보여주셔야?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직도 원수짓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변하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영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 의미하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그분의 십자가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읽어보면은 아, 그 영광이 십자가였구나,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을 보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 들죠.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고생해, 저 때문에 고생해, 뭐 세상 때문에 고생해.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가 하는 생각보다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생각나는 것,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같은 용서에 순종할 때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용서해줘, 이 생각보다도, 또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용서해, 이런 생각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는데,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십자가 지듯 희생하는 사랑에 순종할 때 나 이렇게 헌신한다, 나 이렇게 희생한다 라는 생각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 먼저 생각나고 그분이 고마울 뿐이에요. 이렇게 고난의 순종 중에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요. 그러면 내가 고통 중에 수고한 것에 대한 원망, 신음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는 자리가 돼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할수록 이것이 성령님이 도우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15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고난 중에 아빠 아버지를 찾게 하시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셔요. 고난과 순종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어떤 고난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살아내고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셔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이 또한 중요하게 설명하는 성령의 도우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간구하실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간구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그 중간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뭘 간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간구를 하시겠대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힘도 없어서 지쳐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간구하시겠대요. 간구하실 필요가 없으신 성령님께서 굳이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아뢰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럴 필요도 의무도 없으신데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셔도 그래도 성령님이 그분의 목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무엇라고 간구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잘 드러나 있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야말로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믿음으로 제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못남마저도,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기도 위에 여러분을 위한 성령님의 간구하심대로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고 살아나는 여러분이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깨닫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결단하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좋아요 이 정도 느끼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나는 과연 그 순종을 통한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특히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만나고 있다면 그 고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고난 중에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도우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성령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권면하시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깨달은 대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먼저 바라본다고,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킨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성령님의 간구가 내 삶에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성령님이 간구하신 건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살아내게 하셨는지, 살아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는 냈다. 그러면 살아난 겁니다. 성령님의 간구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헤아려 보며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이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절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서 살게 됐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신분으로 삽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서 그 일에 한 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소망이며 그것이 우리 최고의 영광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그 순종이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은 뭐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괜찮게 그럭저럭 남 부럽지 않게 사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니 때때로 살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픔에 눌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와중에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양자의 영을 모신 사람들, 그렇게 성령이 도우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아뢰지만 그 무엇보다 성령님의 간구하심대로 반드시 응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아뢰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 그 무엇보다 그 세상 어떤 것도 세상 무엇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아뢰심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처지에 있든 동산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일어나고 살아내고 살아나는 은혜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갑니다. 걸어갑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넉넉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드립니다.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용납하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 또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누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입히시며 먹이시며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갑절로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입으로 말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켜서 훌륭해 하며 자랑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누구를 진심으로 의지하는지가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입에 담고
마음에 두는 삶. 하루하루의 순간마다 그분과 합쳐진 삶의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길 원하는 동산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며 베푸시는 은혜로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이 시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양자의 영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친밀하게 걸어가며 나의 기도의 능력보다도 날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아뢰심대로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리라고 확신하며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